우리 오늘 말씀 제목으로 서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거듭났다면 그 다음엔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거듭났다면 그 다음엔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그 다음엔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된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아직 10년 안 된 분 계세요? 네. 그런데 여자분들만 나는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됐지만 아직도 남편이 나를 여자로서 매력있게 보고 이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예, 감사합니다. 네, 대단한 착각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착각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10년, 20년 됐는데도 여전히 사랑받는 비결이 얼굴이 이뻐서? 남자들이 아멘 했어요. 몸매가 좋아서? 전혀 아닙니다. 뭘까요 그러면? 사랑받는 비결은 보면 남편과 서로 대화할 때 잘 들어주고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하는 표정과 언어와 행동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나 알아줘, 이 사람 나 좋아해, 이 사람 나 존중하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호흡이 맞고 부부간에 박자가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났습니다. 10년 이상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감격해서 종종 우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 대속 사건이 완성되고 부활로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영생의 복음 완성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 믿는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마치 부모가 손잡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주고 설명해주고 깨닫게 하고 만져보게 하고 먹게 하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데려가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 부활의 비밀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하게 해주시고 느끼면서 헌신하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역사하실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감동하실 때 그 능력과 깨달음의 풍성함이 막 놀랍게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어 영접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에 대해서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실 때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지성의 눈이 열려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모든 신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 받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요. 생기란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바람이다, 호흡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에서 인공호흡이 나오게 됐어요. 아,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어주면 사람이 호흡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의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인공호흡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인공호흡을 해서 숨 멎은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시니까 인공호흡이 아니고 신공호흡이죠. 신공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 생기, 그것이 하나님의 호흡인데, 바람인데,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기고 호흡입니다. 강력한 능력의 바람인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과 뜻이 맞고 호흡이 맞게 돼요. 호흡이 박자가 맞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려면 호흡이 맞아야 돼요. 운동도 함께 해가지고 승리하려면 호흡이 맞아야 돼요. 호흡이 맞는다는 말 우리가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 호흡이 맞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아멘. 마음으로 생각하고 묵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기도를 주님이 다 들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엇박자 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호흡이 맞는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큰 바람이 사람들이 다 자는 밤에 밤새도록 불어왔다.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께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선행으로, 돈으로, 어떤 공로로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실 때 막힌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려나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바람 같은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람이 분명히 존재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믿는 사람의 삶을, 생각을, 인생을,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신비한 그 능력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민수기 11장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여기 2규빗이라고 했는데 한 규빗은 사람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에요. 옛날에는 길이 재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런 걸로 손으로 재고 이렇게 해서 인치니 뭐 피트니 이렇게 다 그래서 나온 거죠. 규빗은 요 간격을 말하는데 45cm, 2규빗이면 90c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다 보니까 힘이 없어. 무더위에 너무너무 지치고 땀 흘리고 배도 고프지만 고기가 고파. 고기 고프다는 말 알아요? 저는 가끔 고기가 고파. 힘이 없어 진짜. 그러니까 쩔쩔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운 것을 하감하시고 강력한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람을 동원해서 메추라기 떼를 300만 명이 진치고 자고 있는 그 사방에 90cm 높이로 쌓이게 해주셨다 그래요. 그때는 메추라기들이 철새로 떼를 지어가지고 이동하는데 그 메추라기 떼들을 그냥 강력한 바람으로, 그 날개를 가지고 거스릴 수 없는 강력한 바람으로 쫙 불어 모아가지고 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그 진 곁에 몇 센치로? 90cm로 쌓이게 해주셨다. 시큰 먹어라, 힘을 내라. 무슨 뜻입니까?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모든 먼지, 쓰레기, 지저분한 거 다 날려서 깨끗하게 만들고 신선하게 만들고,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신바람 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말은 영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말들이 있어요. 신난다 그럴 때 신바람 난다 그러잖아요. 바람. 신이 뭐예요? 영이 영.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신바람, 성령바람, 바람 같은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임하여서 막 신나고 춤추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불같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광야에서 추위와 암흑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앞길을 환히 비춰서 분별하게 하고 갈 방향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비춰져야 벌레와 맹수로부터 그리고 추위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막 광야에는 밤에 나와서 활동하는 독거미나 전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이드 와인들하고 옆으로 기어가는 이 뱀들, 사막에 있는 뱀들은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손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캄캄해요. 그것이 광야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비춰주셔서 환하게 조명을 해주셔서 모든 벌레와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추위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광야에서도 얼어 죽어요.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산지 지역에서는 얼어 죽어요. 눈도 안 오고 얼음도 안 얼었는데 사람이 동사해. 왜?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위로부터 보호하고 분별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데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위험한 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마귀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분별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이상하게 분별력이 생겨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할 때 어떤 집은 지금 몇백만 불짜리 700만 불짜리 가스 스테이션을 계약하겠다고 하면서 내일 계약하는데 오늘 저녁에 목사님 모시고 잠깐 기도 한번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오후 시간에 갔는데 얼마나 가스 스테이션이 잘 되는지 몰라요. 700만 불 이상 주고 사도 괜찮겠다 그런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 바퀴 쭉 돌아보고 기도하는데 뭔가 답답한 거예요. 불안하고 안타깝고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된다 자꾸 마음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난 다음에 집사님 내일 계약한다니까 빨리 계약하기 전에 아침에 C리에 들어가서 이 상황을 도시계획을 다 좀 가서 확인해 보라고. 그 다음날 계약하기 전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요 지금 가스스테이션 앞에 있는 그 길이 번화가인데 그 길이 없어져요. 그 도시를 우회하는 도로가 하나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가스스테이션 죽어요. 700만 불 그냥 한순간에 70만 불도 안 되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겠어요? 하는 사람이 속이니까 앞으로 될 일인데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운영하다가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갑자기 내 마음을 밝혀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같은 성령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분별력도 생길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성의 불이 붙어가지고 열정과 감동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뜨거운 가슴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불은 참을 수 없는 열정이 불타게 해주는 거예요. 어제 새가족 환영회 때 이렇게 테이블별로 앉아가지고 진행을 참 잘했는데 거기 보니까 첫 번째 퀘션이 당신의 중요한 특징을 단어 한 단어로 표시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빨간색 타이도 빨갛고 저희 집에 가면 입는 셔츠들도 대부분 빨간 거예요. 주일날은 더 빨간 걸 좋아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조용조용히 살았어요. 수줍음 잘 타고.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고 나서는 갑자기 빨간색을 좋아하게 됐어요.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빨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붉은 피 복음을 전하면서 원 없이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도 조용조용히 안 하고 막 소리 지르는 이유가 내 속에 막 부글부글 끓어서 그런 거예요. 불같은 성령을 받으니까 대충대충 살 수가 없어. 시시하게 살 수가 없어. 한 번 죽는 인생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내 모든 피를 토하고 생명을 토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여러분 시시껄렁하고 아주 사람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숨만 깔딱깔딱 쉬는 그런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쓰여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같은 성령은요 우리를 연단해가지고 정금처럼 티없이 빛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금이 이제 광산에서 캐내면 금은 금이지만 노다지라고 그러고 다 금이지만 그러나 그 금을 쓸 수가 없어요. 돌에 조금씩 섞여 있는데 그걸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녹여가지고 돌 찌꺼기 제거해내고 다른 금속하고 섞인 거 다 제거해내고 마지막에 남는 게 금인데 그렇게 금이 되더라도 그것을 또 7번 이상을 재련을 해서 단련을 해야 정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 성령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속을 정금처럼 단련시켜 주세요. 아닌 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티끌들을 제거하고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정금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점점 순도 100%의 정금 같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아멘.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외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불의 해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각 사람 외에 각각 다 그들에게 임했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다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불같은 성령이 많으니까 각 사람마다 거룩해지고 불타는 열정과 사랑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을 복음 전하면서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처음엔 핍박하다가 그 다음에 로마 정부가 잔인하게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핍박을 하고 사람들 죽였어요. 환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불타는 믿음이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며 변화되면서 결국은 로마까지 다 변화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다 이기고 정금처럼 변화되고 세상을 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에게도 들려왔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들은 것입니다. 비둘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가 임하면 내 마음속에 조용하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평안과 확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길 바라요. 아멘. 아가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는 새 중에 짝을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새 중에 하나라 그래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고 지켜주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고요하면서도 확실한 강력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이런 막 강력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내가 세상 이길 수 있어.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지. 믿음으로 하면 되지. 아멘. 이런 강력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아멘.
아가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완전히 보호받는 곳이에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곳이에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생겨요. 평화.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비둘기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요. 평화가 넘쳐나요. 마음이 온유해져요. 저 왼수 옛날 같으면 한바탕 해줘야 속이 풀리는데 이제는 막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비둘기같은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 평화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우리 성품과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지 한참 됐는데도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됐는데도 성질이 아직도 그대로야. 안 바꿔졌어. 개 같은 성격이. 전도하면요, 당신이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 믿고 좀 성질 좀 고쳐. 당신 성질 지랄 같은 거 알아? 몰라. 집에서 전도하면 애들이 그래. 엄마나 부디 좀 잘 믿어, 잘 믿고 좀 그 성질 좀 고쳐. 맨날 화내고 소리 지르고. 개 같은 성격, 개지랄하는 성격 다 바꿔줘야 돼. 예? 아멘.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제가 개지랄 같은 성격이에요. 정말 욱하면 안 보여. 전에도 얘기했지만 군대에서 쫄병 이 병장 이거 짝대기 4개 병장이 대령한테 대들어가지고 감옥에 갈 뻔했어. 욱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대령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부대장한테 가가지고 아무리 군대지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러고 막 가서 호통을 쳤어. 완전히 감옥 가는 건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이 지뢰 같은 성격이 바꿔질 수가 없어. 그런 성격 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해? 장로님도 수틀린 문양 잡아다가 연못에다 거꾸로 박아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요? 그래도 다 참고 기도해주고 꿀떡꿀떡 삼키고 그래야 목회가 돼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눈이 예뻐져.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게 돼. 몸매가 좋아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얼굴이 이뻐가지고 사랑하는 거야. 얼굴 이쁜 사랑은요 2년 이상 못 가. 미스 코리아고 사는 남편 행복할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요 미모가 눈에 안 들어와요. 익숙해지면. 그리고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진짜 미스 코리아 이상 이쁘게 잘생긴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부분 보면 그 가정이 불행해요. 남편은 그렇게 아름다운데도 아름다움에 눈이 안 들어와. 바람 피잖아요. 누구한테 바람 필 줄 알아요? 미스 코리아에게 실직 났으면 미스 월드한테 바람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주 시장 바닥에 있는 아줌마 같은 펑퍼짐한 사람한테 바람 피운다니까. 외모가 아니라니까. 성품이 온유해져야 돼. 아멘?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들어주고. 네 번째로 성령님은 내 속에서 생수처럼 솟아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시록 22장 17절이나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은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똑같은 내용으로 약속을 하세요. 목마른 자들은 다 물러 나와서 값없이 생수를 사서 마셔라. 값없이 먹어라. 그러면 값없이 공짜로 마셔라. 그래야 되는데 성경이 이상하죠. 값없이
사서 먹어라 그랬어요. 값없이 먹으면 공짜로 먹어야 되는데 왜 사서 먹으라고 그랬을까?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값없이 은혜를 주는데 그 대신에 사서 먹어라, 믿음으로 먹어라. 믿음 없으면 못 먹는다 이거. 은혜로 주시지만 단 하나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먹어라. 그러면 받아들이면 영혼 속에, 너희 영혼 속에 생수가 강처럼 흘러날 것이다. 아멘. 가물어 가지고 물이 없어요. 강바닥 쩍쩍 말랐어요. 그런데 누가 물을 아주 막 그냥 거저줬어요. 그 귀한 물을 갖다 먹었어. 남아 그 물 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펌프에다 넣었어. 그러니까 마중물을 팍 붓고 나서 하니까 막 계속 생수가 솟아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마시고 나면 믿음을 사용하면 그 다음에는 그 물이 들어간 그 심령 속에 펌프같이, 자동 펌프같이 막 생수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처럼 흘러넘치리라. 아멘. 너희 영혼 속에서 강처럼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아멘. 생수가 흘러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생수가 영혼 속에 흘러나오면 내 안에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중앙에 샘이 터져가지고 생수가 솟아나서 사방으로 흘러내렸는데 흐르는 곳마다 생육하고 번성했더라.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산전 초목이 무성해지고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엄청난 도시가 되고, 고대 문명이 다 그 큰 강가에서 발달이 된 거예요. 생수의 성령이 마시면 그 사람과 인생이 번성해서 에덴의 복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모여 들어오게 되고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게 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다 같이 한번 크게 8절부터 12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생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있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부터 에글라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다음에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니 그 짐벌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강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표시해 놓고 항상 읽으세요. 성령, 생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징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생수의 강은 예수님과 신자에게서부터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는데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우리가 또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수의 강이 바다까지 흘러가면 세상이 다 소성해서 살아난다 그랬어요. 바다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린 역사가 생수의 성령을 받은 너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세 번째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모든 것이 번성한다. 생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살아나고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고기가 심이 많고 실과가 끊어지지 않는 엄청난 부유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문명의 발상지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큰 도시를 이루고 사는 것처럼 생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인생이 부유해지고 손댈 마다 장대하게지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짐벌과 갯벌처럼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절대로 소성되고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짐벌과 갯벌은요 강팍해서 말씀의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스며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강팍한 사람을 가리켜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빤질빤질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 아멘 한 번을 못해. 감동이 없어. 성령이 나타날 수가 없어. 완전히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야, 종교인.
사실은 이게 기적이에요. 이제 기적. 기적 중에 기적. 이 기적인데 무슨 기적이냐면 어두운 기적, 흑기적이에요. 흑기적. 망하는 기적.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왜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까?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여러분, 불행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불같은 성령을 기대하며 뜨겁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불처럼 역사하셔요. 악한 죄를 태우고 싸늘한 가슴을 뜨거운 열정과 감동과 능력으로 비전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성령님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세요. 뒤에 앉지 말고 앞에 나와가지고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봐요. 그러면 3년만 믿으면 인생이 확 달라져 버려. 가문이 달라져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주신다. 누구한테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을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니까 약속의 날이 되니까 성령이 오순절에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약속을 믿고 계속 사모하면서 주여 약속한 대로 성령 충만함을 내 인생에도 허락해 주세요 하면 어느 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예배 중에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고 가정에서 주님을 생각할 때 강력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 증인될 것을 결심하고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체험 있는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 주신 이유는 예수 체험하고 믿어서 승리해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라. 체험한 사람이니까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만 증인이 될 수 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두 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청년과 노인과 자녀들 어린 자녀까지도 다 성령 충만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나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의 확신이 있고 거듭났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증거를 날마다 보면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능력의 성령, 생수같은 성령, 비둘같이 담대하고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 얹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니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